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가 2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의 노래가 동일하게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를 이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슬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음을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맹렬한 진노로 맹렬한 불을 야곱에게 내리셔서 야곱을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것만큼 큰 진노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그 능력의 오른손을 위로 거두어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손을 거두셔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도 않고 보호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할 때에 이거만큼 우리는 큰 불안함, 큰 분노가 그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우리 안에 더 이상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를 지키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인 가운데에 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늦추시고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지금 그들이 이렇게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이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완전히 쓸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지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마땅히 받아 누릴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에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오른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신다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크나큰 하나님의 진노요, 또한 그만큼 불안한 것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드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셔서 원수의 손에 넘기셔서 절기를 떠드는 것 같이 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스스로 제단을 헐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심판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하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가 되면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바로 곧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이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요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또한 짓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작고 작은 그 성막, 그 텐트 안에 임재하신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내가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이 작고 작은 이 성전, 참으로 초라한 이 성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연약하여 무너질 것 같은 이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에 있는 이 성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제단을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며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즉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시고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시고 멸망하며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붙들며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붙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시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심판으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함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백성의 장로들 같은 경우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에 그들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어른이 되어져서 나이가 이제 있어서 이제는 그 백발과 함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여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력이 없다 보니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그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그 눈물이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이 참혹하게 희생되어지는 것이 그 전쟁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6.25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 전쟁의 소식을 볼 때에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볼 때에 정말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해져 갈 때에 내 자녀들, 내 어린 생명들이 굶어 죽어가고 이 전쟁으로 하여 죽어가고 그 비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곧 그 부모 세대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의 말씀을 그 자녀 세대에게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백성,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귀한 가정,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들려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놀라운 자녀 세대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회 학교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이 우리 안에 예상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깨달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비참함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키우다 보면 교회 끌고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어린 생명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들이 일었습니까? 산마다 기도원들마다 여기저기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한국교회가 지금의 모습같이 큰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부르짖음의 그 자녀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잘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말씀 성회가 있었고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들마다 교회마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민족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각자의 삶에 바빠 지쳐 지금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헌신하고 봉사한 이들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문 은혜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줬고 그 아들 이삭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가문은 해에도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초저녁에 그들이 일어나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짖고 예배하는 세대 되어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져서 멸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세대, 부흥하는 세대,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 우리 한국교회,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허투루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분케 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무엇보다도 백성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거두지 마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졌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아버지 영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손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온전히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하나님 멸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부흥케 되어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민족 가운데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쫓아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민족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아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